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을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7가지 축복 중에서 마지막으로 증거를 가진 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증인은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과 함께 근본 문제에 묶여 살던 과거에서 빠져나왔고 현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영원한 천국과 축복된 미래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가문 살릴 선교사로, 직장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사명,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진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을 붙이시고 그 마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에 이어서 오늘부터 5주간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5가지 확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구원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확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과 그 축복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7주간에 걸쳐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본 이 축복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변하고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과 영적 상태는 계속 바뀌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신 말씀도 영원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과 함께 내게 주어진 신분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이런 축복도 다 놓칠 뿐만 아니라 나중심에 종교생활에 빠지고 구원에 대해서도 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생명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는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의 축복이 사라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죄나 사단이나 죽음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인 구원은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닫은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으로 인해서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실질적으로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 삶의 주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고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되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역으로 보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도 따라서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채로 살던 우리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된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거짓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원죄가 있고 그로 인해 알게 모르게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창조 원리를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달았다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내 인생의 문제도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음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은 나의 약한 신앙 수준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는 영적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도 구원자 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신다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 현실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사람, 그 염려를 틈타고 들어온다고 말씀했고, 따라서 그 사단 마귀와 대적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했습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말씀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의 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내용과 성도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쉽게 말하면 구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조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위태하고 금방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또 무너져 내려버렸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영혼에 대한 마음과 현장에 대한 애통함과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 앞에 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불신자의 현장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에 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힘 있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탄 사람은 비행기 날개를 붙잡고 있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기의 안전은 아기의 힘이 아닙니다. 아기를 돌보는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망과 고통스러운 삶에서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 속에서 영혼이 죽어갈 때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사주팔자 운명을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바라보며 절대자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이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로 영혼 구원을 받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종교생활은 행위를 중요시하지만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행위 이전에 믿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일반적인 종교생활의 테두리에서 눈에 보이는 상태와 수준과 능력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더 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연약함을 교묘히 틈타고 들어와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을 쥐어주고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 당면한 현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속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임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기준도 보잘것없는 내 수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루에 수십 번도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방황하더라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현실과 상태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정체성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되고 성취되어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든든한 영적 배경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누리며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한
이 안일함과 세상 그 위안이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을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완전히 무너지고 부패하고 상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에 구원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그 확신을 가지고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